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있는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맞나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잘못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이크가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마이크가 아닌가요?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우리 도연이는 2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절, 23절을 개역 한글로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제가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곤지암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월드사역연구소 강남중앙침례교회 부설기관이에요. 거기서 주관하는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올해로 이 월드사역 세미나는 목회자 세미나는 3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3년이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기로 매 기수마다 50명의 목회자들을 뽑아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목회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23년부터 올해까지 3기라 그랬죠. 3회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1기에는 47교회, 그리고 2기는 48교회, 3기는 50교회가 이렇게 월드 사역으로 이제 2026년부터 사역을 진행하기로 결단하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느냐? 담임 목회자인데 초교파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각 개교의 담임 목회자인데 만 55세 미만 목회자들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미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세미나 신청서 작성할 때 보통은 뭐 한 장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3장 기본이에요. 3장. 3장을 자기소개서, 사역소개서 이런 것들을 3장을 빽빽하게 잘 써야지 선정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월드사역 세미나의 소식을 듣고 2년 전에 먼저 신청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지고 작년에는 신청을 안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제가 1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신청을 하고 이제 3월 달에 이 세미나 선정됐다. 2월 달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3월 달에 가서 직접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대충 자기소개서, 사역소개서를 써서는 선정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3기, 제가 했던 그 3기에도 200교회가 넘는 교회가 이 월드사역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4대1 비율로 제가 선정이 돼서 다녀왔습니다. 월드사역이라는 것, 한국 교계에는 이제 지금 이제 크게 이제 광고가 되고 막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신청을 하고 시작되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매 회마다 기수마다 50개 교회만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50개 교회 중에서 정말 내가 이 월드 사역으로 사역을 진행하겠다라고 확신하고 함께하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굉장히 탄탄한 멤버십으로 이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월드 사역은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목사님께 계세요.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저희 과 바로 위에 선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저도 이제 형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목사님 이래야 되는. 최병락 목사님이 2002년 미국 달라스에서 8월 달에
개척을 하셨어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서 약 17년 정도 그 교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달라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서 17년 만에 1000명이 넘는, 미국에서 한인 교회로 1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는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년 정도 이렇게 세미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2018년 12월 달에 얼마 안 됐죠. 코로나 바로 전에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이제 이곳에 오시게, 부임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최병남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개척하셨을 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름처럼 세계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할까가 이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물음이었대요. 교회의 본질과 건강함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님의 가장 큰 과제였던 거예요. 이 고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5가지의 원리를 머릿속에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원리를 막 그 새벽에 받아 적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미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월드라는 단어였어요. 월드가 무슨 스펠링이 뭐예요? WORLD. 이 5가지의 단어가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5가지의 원리가 교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닮은 그 핵심 원리를 월드라는 이 5가지의 단어에 담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각 단어, 이 WORLD, 이 5가지의 단어를 풀어서 이제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정착을 시키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W예요. W는 무슨 뜻이냐? 월시핑 처치예요.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오이코스 처치. 오이코스, 기도하는 소그룹 목장 교회예요. 세 번째는 R, 리칭 아웃 처치. 나누고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 네 번째는 L, 라이프 기빙 처치.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5번째 D는 디사이플링 처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이 5가지로 핵심 가치를 가지고 1년에 한 가지씩 집중해서 이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월드 사역을 이제 2026년부터 진행합니다라고 교회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 캐스팅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과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의 사역에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개척 3년차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사도행전을 제가 1장부터 27장까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진행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라 그래요. 지역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시작해서 커뮤니티 처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7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가 시작돼요. 7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7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하니까 교회를 모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안디옥 지역에 튀르키예, 지금 터키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른 신약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돼요. 그 신약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진행해서 나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빌립보, 에베소 교회, 마게도냐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게 됐다고요. 이렇게 선교적 교회와 또 지역 교회, 신약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7년 만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이 7개 교회와 또 예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7년 만에 이 지구가 뒤엎어져요. 지금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고 교회가 없는 곳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7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7년 만에 교회가 퍼지게 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은 꿈을 꿔요.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혼 구원되는 이 일들을 저는 꿈꿔요. 우리 자는 친구들 좀 깨웁시다. 오늘은 자지 마세요. 좀 일어나서 좀 들으세요. 제가 깊은 설교하지 않아요. 오늘은 아주 심각한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교회를 꿈꿨어요. 작은 교회지만 예수 복음이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 교회론을 꿈꾸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전문적이진 않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이 5가지 핵심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 워시핑 처치, 예배 드리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오이코스 처치, 목장 모임 하잖아요. 작게라도 목장 모임 한다고요. 어린이들도 뭐 공과 공부도 목장이라고 하면 목장이에요. 뭐 작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모임이 뭐 있고 가끔 만나기도 하지만 요게 조금 부족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리칭아웃 처치, 구제하고 선교해요. 우리 돕고 봉사해요. 하잖아요. 네 번째는 선교해요. 선교도 나가잖아요. 5번째 제자 삼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사역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제가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하자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가 이 월드 사역 세미나를 참석하고서 3박 4일 동안 사역을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런 사역들이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서류, 각 파트별로 나눠진 이 서류를, 제 약간 성격일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막 책상 여기저기 막 이렇게 둬요. 나중에 할 때 보면 또 찾아내야 돼요. 이게 정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있지만 정리되지 못했는데 이 사역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책장에, 책꽂이에 하나하나 사역들을 이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정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뭐 세미나를 다녀오고 이런 것들을 배워오면, 뭐 새로운 것들을 배워오면 제 머릿속에 이것들이 정리되지 못해서 또 말이 좀 이것들을 잘 어떻게 요리 있게, 조리 있게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알려드리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도 있어요. 인정해요.
저도 뭐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월드 사역을 통해서 제가 사역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년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교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역을 함께 진행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 의도가 조금 더 크겠죠. 그러나 만약에 진행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전문화해서 1년에 하나씩 집중해서, 이것은 올해 내년에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배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자. 그리고 내후년에는 오이코스 목장에 더 집중하자. 내후년 그 다음에는 또 선교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년에 예배하는 교회니까 뭐 선교는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쪽이 잘 안 보이는데 워시핑 처치, 내년 2026년에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로 우리 교회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함께 외쳐봅시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2026년에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월드 사역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이 선택해서 집중해서 한 가지씩 단단하게 세워 나가보자라는 취지로 이 월드 사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WORLD 이 5가지의 단어, 이 사역을 내년부터 이제 진행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이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교회에 매해 이 표, 그다음에 사역 방향 이거를 정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 10월이나 11월쯤 가면 이렇게 그 내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 조용한 곳에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월드 세미나를 하면요, 그 고민이 싹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내년 2026년은 우리는 뭐예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27년에는 무슨 주제가 있을까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3년째는요, 봉사로 부흥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 5번째는요, 제자화로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5년까지 이렇게 딱 왔잖아요. 올해가 5년. 내년 6년 차예요. 6년 차부터 딱 진행하면요, 제가 한 20년 목회하면, 그러니까 4번, 이게 이 사이클이 4번 돌아가면 저의 사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새로 지어지고 뭐 교회가 커졌어요. 그리고 저의 다음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음 목사님도 또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이 5가지가 1년에 하나씩 집중해서 하다 보면, 하나씩 집중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내년에는 목장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고 더 전문화되어서 그 사역에 내가 마음 있고 더 준비된 사람들은 그 사역에 그 다음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함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이런 사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2026년 우리 꿈꾸는 교회 표가 뭐라고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혹시 찾아주셨나요?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핵심 가치 중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같으세요?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예배, 목장, 봉사, 선교, 제자.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예배라고 다른 거, 예배 말고 다른 거 다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자기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마침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 가족이 우리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봉사하고 전도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예배를 처음에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눈 5가지 이것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천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예배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목장해요? 목장 안 해도 돼요. 천국에서 봉사해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제자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이런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선교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그 지역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교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선교, 예배가 없는 지역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은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세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수년을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필요가 채워지잖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충족되어지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요. 근데 예배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채워진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아니 저 사람이 예배 막 집중하고 말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개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 그러게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심령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이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엔진을 강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세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하겠다고 오세요. 저 혼자 여기 나와서 저 혼자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런데요, 다른 분들이 예배하겠다고 오시겠대요. 새벽 예배하겠다고 오신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기서 저 그냥 혼자 예배하는 거 좀 바꿔서 같이 예배할 거예요. 6시에 예배합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나오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세요. 예배전 예배자가 되자. 예배전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삶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의 불을 받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아니 교회만 나오는 일요일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몇 시까지 이 자리에 나오세요? 조금 더 일찍 나오세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배 전 5분 전에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딱 진행됩니다. 그래서 55분부터 여기서 이제 영상과 말씀과 찬양이 나올 거예요. 55분부터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 단위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고 씁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배 전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물론 교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어요. 교제는 그 나중에 하셔도 돼요. 먼저 오시면 55분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준비할 때 성령님을 만나주세요. 두 번째,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에는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아까운 시간 놓고 앉아 있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TV 자고 빨리 끝나라. 아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의 말은 그냥 한 귀로 흘려드리는 그냥 쓸데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기뻐서 즐거워서 막 뛰고 춤을 추며 막 춤을 출 때 바지가 벗겨졌어요. 밑에가 홀라당 벗겨졌어요. 근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배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게 더 기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아내는 그것을 당신 어떻게 왕의 체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다윗은 그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워진 게 뭐예요? 다윗을 통해 세워진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들어보셨어요? 24시간 365일 예배가 쉬지 않는 그 캠프, 베이스 캠프, 다윗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됐어요. 다윗은요, 다른 나라랑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자신의 왕궁 경비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재정비하고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킨 게 아니라요,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24시간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밍숭맹숭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터치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건드려 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요. 따라합시다. 예배 후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물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 주님께 세우신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중 후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몸을 다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깨어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님 변화시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예배이든 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나 주님 새로운 삶, 아버지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영혼 살리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